되는 복된 날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8페이지 전도서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의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입니다. 달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세팅 값으로 출발하였는지를 날마다 물어야 허물을 극복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달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세팅 값으로 출발하였는지를 날마다 물어야 허물을 극복한다. 네. 오늘 말씀에서 저는 특별히 그 허무감에 그 탄식하는 이 솔로몬 왕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2절에 그 장탄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에 있는 한 절에 무려 헛되다는 말이 5번씩이나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가 왜 첫마디에 저렇게 허무감에 젖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하튼 그는 인생의 상당 기간을 허무하게 살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허무하게 살았을까? 언제부터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허비했을까?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기나 그 시점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그의 고백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내 뜻대로로 전환되는 순간부터의 삶은 결과적으로 허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왕이 되고 또 아버지의 뒤를 이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통치의 지혜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난데없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허물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정말 허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얼마의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꽤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그 허무한 일들에 마음이 빼앗겨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나 시간은 잘 모르지만 그의 고백대로 말한다면
그 인생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거죠.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내가 좋은 대로 산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병폐도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해서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죠. 다시 말한다면 왕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그때 그 시대에 대한 그 성경 기자의 말은, 왕이 없어서 자기 뜻대로 했다는 말은 자기가 왕이 됐다는 말이죠. 내 시간을 내가 결정하고 내 할 일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누가 결정하느냐, 그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오늘도 살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거죠. 흔히 우리가 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달리기 전에 방향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의 속도보다는 방향인데 우리는 속도에 더 치심할 때가 많은 거죠. 여기 전도자도 그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의 계획대로 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을 내가 쫓아가면서 아주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그 목표치를 도달하려고 애를 쓴 것이요. 우리가 이제 1월 둘째 날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하루를 살 때에도 1년을 살 때에도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보다는 하나님께 물었는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루를 계획하고 또 1년을 계획하고 살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루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중심에서 명령하시고 지시하는 대로 사는 때가 많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날마다의 삶을 살다 보면 더 근본적인 질문은 저만치 밀려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새벽기도는 굉장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주님과 의논할 수밖에 없지요. 큐티를 하고 새벽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 될 것인지, 무엇을 물어야 할 것인지, 어떤 도움을 달라고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루의 시작점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분의 계획대로 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내비게이션이 처음 막 생길 때 제가 그때 제 아내와 제주도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그 기도 주간이 이제 연말에 한 번씩 정하는데 그때 이제 제주도로 가게 되고, 우리 교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숙소에 유숙하기로 계획이 되어서 이제 공항에서 그 자동차를 빌려서 출발을 했는데 해가 막 지려고 하는 때였어요. 약간 이제 어두워지려고 하는 그런 때에 이제 공항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대강 설명을 듣고 내비게이션을 제가 이렇게 터치를 해서 방향을 정한다고 정했어요. 그랬는데 진짜 그 내비게이션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잘 움직였어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이제 계속 갔는데 예정 시간이 불과 한 40분이면 되는데 1시간이 넘었는데도 계속 가라고 하는 방향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남자는 길 묻는 걸 싫어한다고. 그래서 그냥 계속 보면 도착하겠지. 그러면서 갔는데 자꾸 길이 이상한 데로 가지고 좁은 길로 가고 어느 순간에는 산길로 접어들고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은 때가 한 2시간 지났을 때고 어두워졌어요. 라이트가 켜지고 앞이 잘 안 보일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그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단추를 눌려가지고 작동이 돼야 되는데 저는 작동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계속 내가 가면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여서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차가 움직이니까 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데 저는 세팅된 값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2시간을 허비하고 깜깜한 밤이 됐을 때 옆에 아내는 아무 말 안 하고 앉아 있지만은 좀 이게 엉망이었다. 2시간 동안 내가 허비했구나.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밤중에 이제 그 집을 찾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어떤 세팅 값으로 우리가 설정된 길을 가느냐.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면 내가 내 의지대로 가면서 이 나침반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 지도가 움직이니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 내가 핸들을 잡고 내 마음대로 가면서 계획된 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하였으니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그 멀쩡한 길에서 헤매고 다니는 거잖아요. 인생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정말 그 세팅이 제대로 안 된 채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아주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구하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딱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솔로몬의 길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죠. 제가 아까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 제가 부르고 싶어서 이제 불렀잖아요. 저는 이 솔로몬을 생각하다가 그분이 생각났어요.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그 찬송을 지은 그 찬송시를 지은 분이 95세 세상을 떠난 어린 아이 때 주사를 잘못 맞아서 장님이 돼버린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서 95세를 살았던 분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7살 때 옆집 아주머니가 친구 없이 혼자 앉아있는 아이에게 내가 친구 한 사람 소개해 줄게.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호감을 잔뜩 불어넣고는 그 친구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말해주고 그 아이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영접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길을 걸어서 95세까지 살았잖아요. 제가 종종 이분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이 참 많아요. 우리가 부르는 애창하는 찬송들이 이분이 쓴 찬송가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384장은 하나님께 열심히 묻는 여인의 간증이에요. 어느 날 그 사무실 굴뚝이 망가져서 그 굴뚝을 수리해야 될 때 그때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불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고 만나보고 싶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공원을 돌다가 생각나서 왔었다고 얘기하더니 악수를 하고 가는데 손에 돈 얼마를 쥐어줬는데 비서에게 이거 오불일 것 같다. 그랬더니 진짜 오불이 그 여인의 손에 쥐어졌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이분이 지은 시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만사가 형통하다는 그런 고백을 그가 찬송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곤고하고 스스로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한 여인의 고백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 형통하다고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았던 솔로몬은 살아보니까 정말 헛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비되는 두 사람이에요. 그 차이는 뭘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 누구의 세팅 값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대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좌로 우로 꺾어가면서 가는 것은 잠시 재미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과는 허무일 것입니다. 그가 이미 경험했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그가 이미 아주 신물나도록 경험한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서 1년 정말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내가 허물을 노래 부르지 않도록 허물을 극복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그런 찬양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고 올 한 해가 그렇게 완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중에 좀 어려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문명숙, 김영기 집사님 가정의 예언 청년이 그 회사가 좋은 회사라 휴가를 길게 주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 뉴욕을 여행을 떠났었는데 지난 밤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뉴욕 공항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쓰러졌나 봐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는 이렇게 애를 썼는데 계속 울렁거리고 아마 뇌진탕 증세가 있고 또 시야도 좀 흐리고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제게 연락이 와서 제가 미국에 있는 제 아들 김희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김희진 목사님은 우리 오병희 장로님 아들인 오사무엘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오사무엘 집사님이 또 급거 차를 몰고 공항에 나가서 그 예언 자매를 집으로 지금 데려와서 조금 안정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이 된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조금 전까지 들었습니다. 밤새 문명숙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놀라고 걱정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우리 오사무엘 집사님을 잘 예배해 두셔서 공항까지 나가서 잘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 현재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속히 그 몸을 만져주셔서 아마 그 여행이 너무 피곤해서 좀 탈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탈수 증상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무리를 하는 바람에 쓰러진 것 같은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너무 놀란 밤사이에 너무 놀란 우리 문명숙 집사님, 김영기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날 올리버 블레싱에서 소개된 김동빈 집사님 가정, 김동빈, 김난희, 그 다음에 딸 지훈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2024년은 전 세계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평강이 넘쳐서 전쟁터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 총선을 앞에 두고 남과 북이 점점 예민한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안녕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예언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만져주셔서 치료하셔서 우리에게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새날에 저희들 주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는 허무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